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9월 첫 번째 주일, 또 귀한 아침 두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주일 1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하고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앉으셔서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면 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합니다.
인도하신 목자 어디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깨끗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건드리겠습니다. 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주의 종을 보내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도와주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오늘도 그 은혜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하나님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의 세력에 두드리고자 주님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 놀라운 그 이름 앞에 저희들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병상의 침대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서 일어나고 눕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탄이 놓은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힘과 능력에서 나온 것인 양 저희들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 은혜로 우리들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으로 오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생명교회를 칭찬할 것은 칭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손잡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가 파송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아무도 이 질병 가운데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질이 연약함으로 사역이 막혀 있습니다. 또 도울 자가 부족하여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 일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선교지에 나가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맡고 있는 그 높은 담들을 능력 안에서 뛰어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손에 힘을 주시고 그들의 발에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밟는 땅이 하나님 땅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곳곳에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유스, 청년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자유치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으로 지켜주시듯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심수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사 이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받은 은혜를 이 성전에 나가며 쏟아붓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받은 은혜가 내 평생 어두운 곳에서나 넘어지고 지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새생명교회 일부 예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 새 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셔서 또 함께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심수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 드렸지만 우리 제2기 새생활 신앙훈련 등록 안내입니다. 다음 주 주일 처음 모임 개강 오리엔테이션이 있고요. 2부 예배 후에 아직 사인업을 못하신 분들은 들어오는 입구에 사인업 시트가 있으니까요. 사인업 해주시고, 혹시 사인업을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그 2부 예배 후에 우리 영어부실로 들어와 주시면 같이 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부에 보시면 간지 또 다 들어가셨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종이 없으신 분들은 이따가 나가시면서 꼭 받으시고요. 네. 우리 1차 40일 전교인 작전기도 모임이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마무리되고요. 금요일부터 우리 2차 전교인 40일 작전기도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보시면 우리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또 두 번째 청빙 절차와 청빙위원회를 위해서, 세 번째 청빙을 준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10분의 청빙위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좀 달라고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지원 서류 접수와 이후 심사 과정 가운데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귀한 목사님이 또 잘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합심 기도, 그다음에 릴레이 중보 기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 목녀 모임 안내입니다. 우리 9월 19일 우리 세 번째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본당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 또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지고 이 시간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 조그만 다 들어, 조그만 하나 들어. 사랑을 드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접으지 마시고 옆에 분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형제 자매님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큰 하트로 갑시다.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10장 1절 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심수영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특별히 목사님은 우리 애틀란타 세교회를 개척하시고 22년간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셔서 현재는 담임 목회를 내려놓으시고 미국 장로회 국내 선교부인 한인 코디네이터로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돌보시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와중에서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오늘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The Power of God Grace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30년 전 저한테는 생생한 기억입니다. 이제 교회 퇴근길에 집으로 운전하고 가다가 늘 지나가는 꽃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그 꽃가게 앞에 써 있는 광고 글이죠. 크게 쓴 광고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이니까 영어로 써져 있었겠죠.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No reason is the best reason. 이유 없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 광고를 읽는 순간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느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꽃을 사죠? 사랑하는 사람, 특히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생일, 결혼 기념일, 발렌타인스데이, 그리고 뭘 내가 정말 잘못했을 때, 혹은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런 날 꽃을 사는 이유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떠한 책임감, 의무감 때문에 혹은 그런 기일을 그냥 지나가면 나에게 올 큰 핍박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 경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이유 같지만 그 속을 보면 내 자신으로 가득 찬 동기를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더 잘해서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을까? 왜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으냐면 제가 준비한 이벤트나 선물을 받고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걸 기대하는 것이죠. 역시 당신이 최고야. 그리고 이것을 혼자 나한테만 말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한테 말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결국은 선한 행동이지만 좋은 일이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가득한 자의가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특별한 아무 날도 아닌데 꽃을 사주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날이지? 아무 날도 아닌데. 아무 날도 아니야. 근데 진심이라면 그 이유와 동기는 사랑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느낌이 다른 거죠. 정말 사랑해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는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why,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우리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why, 내가 왜 하느냐,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 Why do you do what you do?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섬김과 봉사, 그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동기가 그 why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질문이 정말 건강한 동기가 있다면 모든 것이 힘들어도 기쁘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게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짜증이 나고 억지로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 찾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섬김에는 열매도 별로 없고 아마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사이먼 시닉이라는 사람이 Start with Why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제목을 보니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사이먼 시닉은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다 안다. 혹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더 잘하는 how to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굉장히 드물게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회사는 때로는 많은 교회가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하는지에 대해서 불투명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짧은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떠한 명령이 있죠?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 일주일에 그냥 몇 번 시간 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여러분의 삶의 부분이 아니라 everything 다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사실은 이러한 명령들이 쉽지 않은 겁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러한 삶을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결국 theology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크리스천 라이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에 대한 적용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은 하나도 의인이 없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이 사랑에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을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이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마지막 절을 이렇게 끝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깨닫고 그 가운데 살다 보니까 감동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 무슨 단어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마치 결론을 짓듯이 서머라이즈 하듯이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능력, 은혜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확고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는 모든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의 정체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자기의 자존감이 건강하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자기의 자존감이나 정체성이 약하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의 인정함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너무나 많은 실망과 상처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질문은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독일의 탁월한 신학자요 루터교 목사였던 디트리히 반하퍼는 21살 때 베를린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히틀러 나치 정부를 대상으로 대항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39살의 나이에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시의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시예요.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성주 같다고 말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하고 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쌍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한지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용사와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 나인가?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해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인가?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나인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에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실용한다. 나는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외다, 오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느끼는 나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시고 여러분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합니까? 흔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비교의식 가운데 자기의 자존감과 정체의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스펙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높은 지위와 많은 업적, 그리고 성공이라는 목적을 향하여 부단히도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도대체? 아니, 노력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첫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만족과 행복이 다 찾아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아마도 이것을 가장 우리가 좀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하면서 칭찬하는 말과 인정해주는 말의 차이를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꼭 해줘야 할 인정해주는 말, 이런 리스트를 쭉 읽어보니까요, 자녀들에게 꼭 이런 말들을 해줘야 된대요. Being your mom is my favorite job. 네 엄마가 된 것이 나의 최고의, 나의 뭐 잡이라는 의미보다는 삶의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겠죠. There is no one like you. 너는 둘도 없는 아이야. You are so special. 너는 정말 엄마 아빠에게 특별한 아이야. Nothing can ever make me stop loving you. 그 어떤 일도 그 무엇도 엄마 아빠로 하여금 너를 사랑하지 못하게는 못할 거야. 이런 대화가, 이런 말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해요. 왜 어색한 줄 아세요? 이런 말을 듣고 자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칭찬을 좋아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인정함과 칭찬의 차이가 뭡니까? 칭찬은 뭘 잘했을 때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말이에요. 올 A를 받고 아이비리그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칭찬하는 말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항상 잘합니까? 항상 1등 합니까? 그래서 칭찬만을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주저앉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의 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부가 아닌 인정해주는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자체가 귀하고 그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 큰 의미를 준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니 성경 전체적으로 누가 우리에게 인정해주는 말을 합니까? 부모가 때로는 해주지 않는 말, 나를 가장 잘 아는 배우자도 때로는 해주지 않는 말,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말을 못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인정해 주시는 말이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은 칭찬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시는 말씀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가, 아 그렇지, 나는 특별한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은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게 무엇이죠? 자신에게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등에 대한 결국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냐면 내 가치관이 변해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열심히 이제 공부하라고 이제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공부를 강요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잘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보상의식이죠. 너 이번에 SAT 100 만점 맞으면 너 차 새로 사줄게 라는 보상의식. 반대로 두려움이에요. Fear. 너 공부 안 하면 차 빼서. 저희 부모님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은 guilty feeling,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죠. 엄마 아빠는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공부를 안 해. 마치 부모님의 고생하는 모습으로 당연하지만 거기에 응해서 공부하지 않는 나에 대한 어떠한 질책.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잔소리일 거예요. 잔소리. 여러분, 그런데 그런 보상의식이, 그런 fear, 두려움이, 그런 죄책감이, 그런 잔소리가 정말 아이들을 변화시킵니까? 어느 정도만. 그런데 그건 온전한 변화를 이루지 않습니다. 변화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는 남매가 있는데요.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뭐 6th grade, 7th grade, 아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남자 아이들은 뭐 막 뛰어놀고 땀을 많이 흘리는데 샤워 같은 걸 잘 안 해요. 옷도 좀 단정하게 좀 깨끗한 옷 입고 좀 다녔으면 좋겠는데 막 바지 막 엉덩이까지 내려가는 거 막 입고 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좀 please take shower. 좀 샤워 좀 자주 해라. 옷 좀 단정하게 입어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샤워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고 옷에 대한 유행을 따지기 시작을 하고 여동생에게 이게 괜찮니 물어보고 제 방에 와서 그 향수, 콜론 이런 거 막 바르고. 자, 왜 변했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성에 대한 눈이 떠진 거예요. 이성에 대한 눈이 떠지니까 자기 모습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자기 안에 가치관이 변하면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가치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뀌는 거예요. 뉴욕 리디머 교회를 목회했던 팀 켈러는 우리의 정체성 가치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f you find your identity in your works, 우리의 행함에 우리들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거기서 발견하면 그리스도가 아닌 not in Christ, your success will go to your head. 성공은 우리의 머리로 갈 것이고 your failure will go to your heart. 실패는 가슴으로, 마음으로 갈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정체성이나 또한 가치관이 우리의 행함에 달려 있다면 잘 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실패하고 안 되면 가슴에 실망과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과 정체성은 안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러한 위대한 사람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치관이 되어서 그러한 사람의 모습대로 열매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리.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붙들어야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거룩한 삶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남이 가진 것보다 좀 더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남이 가는 것보다 좀 빨리 가고 1등하고 남이 갖고 있는 학위보다 내가 더 지식이 많고 학위가 더 많으면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었는데 거룩한 가치관은 그 원어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제물로 드리라. 네. 드리는 삶의 가치관이잖아요. 우리는 받는 걸 좋아하는데 대우도 받고 인정도 받고 누가 알아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제는 주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배려하는 삶.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영적인 삶,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에 출세가 중요했는데 그 성공을 위해서 스펙을 쌓으며 살았는데, 아니 이제 보이지 않는 더 영원의 세계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게 된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변화를 받는 삶, 이것도 가치관 변화 아니에요? 내 고집, 아집, 나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변화라는, 다른 사람들이 변하기를 요구하는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그건 내가 상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별하는 삶이래잖아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줄만 알았는데, 유행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길을 그냥 따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That's not it.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생각 좀 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분별해야 되겠구나. 이건 넓은 길이지, 멸망의 길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 끝은 사망이지, 이것을 깨달으며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러분 부부 사이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바뀌셨습니까? 이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사람들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는 이유는 결국 가치관의 혼돈이 아닙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다투죠?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우리가 분쟁을 하죠? 한국의 육아 멘토라고 하는 오은영 박사가 출연하는 TV 프로그램을 유튜브에서 가끔 봅니다. 옛날에 SBS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굉장히 이것은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제가 보는 요즘에 나오는 프로그램은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 한 신문사 인터뷰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제 마음에 큰 느낌과 도전이 되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적으로 살지 않아요. 성적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었던 그때 우리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줬어 하는 부모가 준 좋은 기억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기억을 남길까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외로워할 때 아이들은 어떤 부모님의 모습을 그들의 기억 속에 생각해낼까요? 우리는 성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공으로도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까?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는 당신의 독생자까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을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가치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저는 목회를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 하는 사역에 뛰어든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목사가 변화되어야 하고 특히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세워질 목회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인가. 그 고민이 많아서 이 사역에 뛰어드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팬데믹 시대에 전 저희 교단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이제 만나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다 힘들다, 어렵다, 아우성을 다 치는 거예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교회에 미친 어려움은 없어요, 사실은. 교회에 해를 준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상황적인 것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코로나 팬데믹이 오히려 형편없는 교회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제자답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이 발각나게 한 것뿐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팬데믹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주 2세기와 특별히 3세기에 발생한 안티니우스와 기프라우누스라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 해냈냐면 모여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돌보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남은 건 크리스천들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그 팬데믹 상황 속에서 병자를 돌보고 죽은 자들을 장사해주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때문에 주 2세기, 3세기 때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그냥 상황뿐입니다.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상황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뜻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치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에 대한 사명의 이야기잖아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다 그렇게 하는 대로 가지 말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라.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힘든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신학에서 얘기하는 the union with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그분과 연합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확신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스탠포드의 경제학 교수인 찰스 리 박사는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무신론자와 함께 디베이트를 했어요. 우리 신앙으로 보는 혹은 무신론적으로 보는 아메리칸 드림이 뭔가, 여기에서 그가 한 이야기가 정말 저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학 문제로 풀더라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무리 좋아도 다 0이라는 숫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0. 여러분들의 출신 성분도 0. 여러분들의 지식, 학위, 교육 배경도 0. 여러분들의 탤런트가 얼마나 많든지 그거 다 0이라는 거죠. 물질이 많은 것도 0이에요. 여러분, 0이 아무리 많아도 그 가치가 뭡니까? 0이에요, 0. 아무리 많아도. 자, 그런데
그 0이라는 숫자 맨 앞에 1이라는 숫자가 딱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가치가 없었던 그 모든 0의 숫자들에게 가치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꽝이라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가 뭡니까? infinite,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아무리 우리가 비교의 대상이 되는 0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infinite, 무한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의미가 또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무한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즉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니까 붙어만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구나. 제가 목회를 할 때 모든 교회가 다 새가족부가 중요하죠. 새로 오는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잘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잘해야 돼요. 부담을 안 주면서도 관심을 주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 번은 새가족 사역 팀장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중에 그 일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이 사역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타주에서 사업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고 시무 장로님은 아니신데 협동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장로님에게 맡기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장로님을 만나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항상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받는 사람도 부담이지만 부탁을 하는 목사도 부담이에요. 싫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 새가족 사역팀을 해본 경험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필요로 하신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그 다음에 젊은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카페에서 그 장로님과 함께 친교를 하다가 그 장로님이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은 하나님이 혹은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길 때 기도하고 대답하지 않고 대답을 먼저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보고요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 당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부탁한 건데 또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나? 근데 그분은 다른 일도 아니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부탁하는 건데 예스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얼마나 새가족 타역 팀과 더불어 얼마나 봉사를 잘 하시는지. 연세 드셔서 올해 은퇴하셨대요. 그 사역을 제가 소문을 듣기에 정말 잘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도해보겠다라는 변명 아래 시간 따져보고 내가 이거 해서 고생하면 어떡하나, 마음 상하면 어떡하나, 혹은 겸손한 것 같지만 정말 교만한 것,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야 되는 일이니까 시키는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한 젊은 안수집사님이 목사님 저 안수집사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래서 아니 왜요? 부족해서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그럼 나도 목사 그만두면 안 돼요. 그랬어요. 아,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왜요? 저도 부족한데요. 그래서 집사님 부족해서 그만두겠다는 것도 교만한 말이에요. 진짜 언제 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언제 안 부족한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런 날 안 와요. 목사도 부족하지만 감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부끄럽지만 내 이야기가 아니고 첫째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저는 가장 힘든 게 사람들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고 내 자존감을 짓밟은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게 하는 거잖아요. 어느 노부부가 있었는데 할머님이 희귀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 얘기지만 그래서 가끔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헌혈해 줄 수 있느냐고.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또 내 아내를 또 데려가야 되나. 그래서 부부가 병원을 가서 이제 헌혈을 하는데 오늘 도대체 누가 이 내 아내의 피를 필요로 하는 것일까 궁금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아내의 그 귀한 피를 수혈받은 장본이 누구냐 보니까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다투다가 칼부림이 난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병원에 와가지고 그 혈액형이 필요해서 수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남편이.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 아내가 피를 줘야 되나. 너무 화가 나고 당장 빼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리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I bled and suffered for you. 그 순간 한량없는 눈물이 흘리는 것이죠. 마치 누구보다도 자격 없는 사람인 난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피를 흘려 죽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내가 되게 한 것인데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바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니 우리 교회조차도 프로그램과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생명 침례교회가 지금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와서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설교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될 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선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다시 십자가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제단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미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거룩하다고 칭의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